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지를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고단한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일터와 직장 각 처소에서 섬기는 자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별된 자리로 나와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에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지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시험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섬김을 몸소 실천하러 오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단비는 이제 계절의 봄도 맞이하고 단비가 내렸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단비를 맛보는 삶으로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3월을 맞이하여 새해 결심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저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픈 지체들의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오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안정과 건강과 필요를 주님께서 또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함을 알기에 주님의 돌보시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교회가 많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지체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또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져 그 말씀이 저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말씀으로 사는 저희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우리가 이곳에 사는 미국 나라에 위정자들이 회개하며 먼저 올바른 나라로 세워나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올바르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이 모든 간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율법 준수에 대한 성경적 관점, 율법 준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진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면서 해결책 세 가지를 제시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죽어서 지금 좀 답답합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는 거죠. 교회는 사실상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많이 생략하죠.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나는 종교 행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박살나고 쪼개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교인들은 그냥 나몰라라고 교회를 떠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그건 그 교회 교인이 아니란 증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 우리 두 가지 얘기했었죠. 첫째는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거 막 강요하지 마.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만 적용을 하니까 이거를 그럼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기 기준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라는 얘기,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기준이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나는 설거지 하는데 쟤는 왜 설거지 안 해? 나는 교회 와서 청소하는데 쟤는 왜 청소 안 해?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봉사 안 해?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그게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거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대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많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주장을 하면서 이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는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를 이루고 화평하게 되고 기쁨을 서로 나누는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갈등과 분열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서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 주보에 보면 세 번째 밑칸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존중과 배려의 자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서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루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절이에요. 3절. 14장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오 집사님, 네, 자막이 지금 뭐가 띄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For God has accepted them. 하나님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막이 안 넘어갑니다. 거기다 톡하고 치고 마우스를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추악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안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 이렇게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 못 가요.
이거 해결하면 제가 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건데. 아우 제가 지금 상황이 지금 교회 갈 그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뭐 머리가 복잡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아 뭐 해결된 다음에 교회 나와서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막 힘들고 고달프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은 그런 우리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룩하고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이 보기에 칭찬할 만하고 막 격려할 만하고 막 뭔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낮고 천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출발점이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죄인일 때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럽고 추한 모습일 때도 우리는 그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전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다든지 믿음이 강한 자든지 모두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을 받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는데 나는 저 사람을 받지 못해. 그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먼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14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저께 본문이었던 14장 1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대.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15장에서도 보세요. 15장 1절에서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장 1절에서도 누구에게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오늘 서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먼저 누가 받아야 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누굴 잘 못 받아들이는 난 저 사람 절대 못 받아들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죠. 그럼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 먼저 받아주라는 거예요. 먼저 받아주라. 바울은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아무 음식이나 거리끼지 않고 먹는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아유 저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아 저 사람 아직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예, 지난주에?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라고. 복음을 잘 설명해 주라고. 왜 먹어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예, 그러면 싸우지 말고 몇 번이고 그런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귀찮아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몇 번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보여줘야 할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얘기하면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상대방과 계속 대화를 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라면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러면서 그냥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받아주고 그러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의견이 다르니까 다툴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져. 아니 집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이거 집사님이 못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집사님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냥 언제 또 뭐 소리가 높았나는 듯이 우리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가서 또 같이 밥 먹으면서 풀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구원받는 길이 있다.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성경 봐라. 자기가 확신하는 거 그대로 밀고 가라 오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런 거 고집 부리면 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건 집사님의 생각이고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한 번 정도 얘기해보고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냥 얘기 안 해버려요. 피해요. 그런 게 무슨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그렇죠?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전 지금 로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그랬다고. 로마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이 확고하고 그 확고한 자기 기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화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화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자리에서는 막 충돌하고 얘기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김 집사님이 말한 게 그게 맞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돌아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 그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고마워요. 나한테 그 얘기해줘서. 그럼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전에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랑의 교회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 저보다 선배들이 사랑의 교회는 목사들만 150명이거든요. 목사만 150명이에요. 근데 150명이 수련회를 가면은 밤샘 토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담임 목사이실 때 그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밤새고 토론을 한다는 거야. 논쟁을 하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도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그 한참 자식뻘 되는 아이들이 그 부목사들이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 그런 거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는 오카노 목사님도 막 뭐라고 얘기하시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자 다시 회의할 때 지난 수련회 때 밤샘 토크 때 아무개 부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젊은 목사의 시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던 모든 부목사들은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대화가 가능한 분이구나. 대화를 할 줄 아는 분이구나.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교회가.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나하고 지금 생각이 딱 다르면 무조건 그냥 끊어버려요. 요즘 교회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양극화, 정치적 이슈로, 경제적 이슈로 모든 것으로 양극화가 돼서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논쟁이 붙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 얘기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저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지난주에 얘기했던 두 가지 원칙을 다시 떠올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철저히 나에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받으셨다. 저 사람도 받으셨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먼저 받아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자기 기준 가지고 행동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체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만약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15장 5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기준이 뭐라고요? 한 마음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서 서로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는 자세요. 그걸 가리켜서 배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이 배려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음식 문제로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깨트리지 말라고 말해요. 깨트리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 21절은 전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믿음이 강해서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뭐 아무거나 다 먹는데 거리낌이 없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참 아름답고 옳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이어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옳다고 막 이거 맞다 그러고 그냥 그 사람 편에 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내 자세,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해주는 거다. 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닫고서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참 좋아하는데 탁구를 칠 때 이제 복식을 치잖아요. 복식을 치다 보면은 이제 못 치는 사람하고 잘 치는 사람하고 편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 못 치는 사람의 수준만큼 점수를 따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이론이에요. 그런데 탁구를 못 치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기가 막힌 스매싱을 하거나 굉장히 잘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숨겨진 비밀인데 누가 잘 줄까요? 예, 잘 치는 사람이 그 못 치는 사람이 멋지게 칠 수 있도록 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쪽 상대편은요, 그걸 그렇게밖에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받으면 공이 이상하게 튀쳐나가게. 그러나 그렇게 받으면 우리 편이 바로 공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실력이 형편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멋진 스매싱을 때리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요. 전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실력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받쳐주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커버해주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굉장히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만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받으라고 얘기해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자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은 율법을 어기고 신앙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막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막 술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봐라.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나?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어요. 예. 음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단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술이 과하게 되면은, 조금만 과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에도 해를 주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해를 일으키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뿐이지. 물론 그런 신학적인 거 상관 안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술에 그냥 쩔어가지고 마시는 사람은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거는 우리의 논의 대상도 아니고, 술을 막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건 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막 정죄하고, 저 율법을 어긴 사람, 저 기독교인도 아니야, 저거 술 먹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술을 먹을까? 어떤 마음으로 술을 먹는 걸까? 그거 가서 물어보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님, 김 집사님, 집사님은 내가 알기로는 집사님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을 알고 내가 참 존경하는, 집사님의 신앙은 내가 참 존경한데 내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요. 나는 아직 기독교에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술 먹는 것이 그게 왜 자유로우세요?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도 뭔가 거리끼는데 뭐 하셨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술은
사실은 이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마시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냥 아내하고 기분상 마시면 됩니다. 그런 건 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얘기를 해준다면 아니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 설교했다고 또 박 목사 술 마셔도 된다고 설교하더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상대를 막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술고래 돼가지고 간이 썩지 않았냐고. 건강을 생각해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당신 술만 마시면 고주망태 돼가지고 동네에서 그러면 엎어져서 아무 데서나 자지 않냐고. 그만 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거 그게 술을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존중해 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가지고 막 정죄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인간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예의이고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러한 존중이 사라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공격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제가 대인관계 관련해서 좀 세미나를 인도하는 자격증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대인관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또는 이런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판단의 말이에요. 두 번째가 비난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군가를 뒤에서 비난하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 피하라고 해요. 뒤도 보지 말고 그 사람하고 관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대인관계 전문가들이.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끊으면 세상에 인간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나 나나 다 판단하고 너나 나나 다 비판하니까. 비난하니까. 너무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판단과 비난을 왜 금합니까? 그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제일 잘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다 자기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알고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자기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할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는 거죠. 존중은요, 리스펙트는 마음의 자세예요. 근데 배려는 행동이에요. 배려는 행동입니다. 행동을 하다. 그러니까 존중,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만이라도 가지면 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행동에까지 옮겨져야 돼요.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시란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적어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배려하라고. 배려.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배려와 존중을 합쳐서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섬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은 이 배려와 존중의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 이 크게 보면 세 번째 해결책이에요. The third solution입니다. 근데 그 third solution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저 사람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먼저 받아야 된다. 먼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려라고. 배려. 세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받아줘야 돼. 그걸 뭐라고요? 존중이라고. 존중. 그걸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아주리 장로교는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은혜아주리 장로교회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는,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우리 국민들이 서로 너무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도록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내 말씀 드립니다. 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우리 말씀 사경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목양부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강사 목사님은 우리 유튜브 하나교회를 섬기는 이동현 목사님 모셔서 이틀 동안 하는데 4월 12일 토요일 저녁에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 1시 반에 세 번째 합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에는 그분이 전 부인을 상처를 하셨어요. 전 부인이 먼저 사별을 했는데 그 사별 과정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대기업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간증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지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간증 형식으로 토요일 저녁에는 간증을 하실 거고, 주일날 오전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는 이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시간이 있는데 세 개의 시간이 포메이션이 다 달라요. 토요일 저녁엔 간증, 주일 아침에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강의.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서로 그 질문도 하고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는 Q&A 시간도 갖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광고를 미리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시간에 목사님 저는 일 때문에 못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시간 좀 블랭크 하셔가지고, 물론 남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또 그때는 좀 조절하셔서 꼭 요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는 이 간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도 그때는 저희가 카풀 하겠습니다. 카풀 모시고 와서 모시다 드리고 그 작업 할 테니까 나는 밤눈이 어두워서 못 와요 하지 마시고 다 참석한다고 얘기하세요. 손님 모셔다 놓고 4-5명 앉아있으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카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다 얘기하셔서 좀 젊으신 분들이 다 같이 수고를 할 테니까
좀 카풀 다 같이 수고할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요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말씀 사경에 끝나죠. 토요일 주일 끝나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화요일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사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요일부터 그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주간에 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화요일부터 우리 베이커스필드 지역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은 화요일부터 저기 목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목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화수목금토. 예. 화수목금토는 목양교회고 주일날은 지구촌교회, 침례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광고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새벽기도 뭐 못하겠어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고난주간이에요. 더군다나 너무 새벽기도 나오는 거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어젠가요? 예, 어젠가 그저께 저희 LA에 결혼식 때문에 가면서 제 아내에게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는 전체 예배 반주를 좀 섬겨라라고 했더니 그래야지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딴 게 고난이냐? 여러분 그런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고난 축에도 못 깁니다. 그런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정도는 기꺼이. 근데 이런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 고난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고난 오면. 진짜 고난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이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는 우리 아이들도 좀 데리고 같이 가서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시간에 가는 것만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사 목사님들은 화수목금토 주일 다 우리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 연합회 목사님들이 하루씩 맡아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섬김 함께 찬양하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는 없고 대신에 우리 스몰그룹 룸하고 페인트 칠한 것 정리하고 또 후속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작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죄인 중에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런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이제 다른 지체들을 받아주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곡식의 축복을 우리 교우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